그 어머니가 헌납한 피아노예요. 그때 그 제가 막내 아들인데 막내 아들이 개척한다고 자기가 뭘 좀 하면 좋겠냐 그래서 피아노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돈으로 큰 돈이거든. 400만 원을 헌금을 하셔가지고 제 친구가 신천교에 있는 김동민 메인 성가대 지휘자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400만 원인데 나는 음악을 잘 모르니까 좋은 피아노를 하나 사다 마라. 그랬더니 이 카와이라는 피아노를 갖다 놨는데 그 가끔 교수님들 음악 교수님들이 와서 쳐보시고 괜찮대요. 소리도 괜찮고 좋다고 그러는데 개척 이후에 반주자가 없어갖고 피아노가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참 어머니한테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하늘에서 어머니가 듣고 마음이 참 흡족했으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박수 한번 합시다. 어제 우리가 한부모에 이걸 했거든요. 여성 아장 미래 작년부터 하려고 준비하다가 너무너무 준비가 어려워서 근데 이번에 이제 2월 달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글로벌 비전에서도 이건 뭐 15대 1로 해가 따는 프로젝트인데 이렇게 참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한부모부터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모아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래 모아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모입시다. 그랬는데 어제 보니까 꽉 찼어요. 그죠? 꽉 찬 거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한부모를 꽉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도 채워주시라 믿습니다. 또 우리 이강성 목사님은 항상 한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항상 일찍 와서 또 강의 들어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끝나고 식사를 했는데 한 팀은 저기 무사시로 가고 한 팀은 옆에 칼국수로 갔는데 칼국수가 훨씬 비싸요. 그죠? 네. 근데 모르는 사람은 다 무사시 가겠다고 그러더라고. 거기가 일식인 줄 알고. 거기 일식은 맞아요. 일식은 맞는데 싼 일식집이야. 예, 돈가스 집이야. 전부 거기를 가겠다 그러면서 가라고. 그리고 이제 아는 사람들은 여기를 가는 거야. 그죠? 근데 여기 가면은 어제 여러분들이 혹시 발견했는지 모르지만은 명태가 걸려 있어요. 어제 있었디까 없었디까. 나는 요즘에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한동안 명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장하고 친한데 도대체 저거 왜 걸어놓으시오? 어? 교회나 좀 나오지. 그리고 종업원들은 맨날 데모해. 우리 교회 가고 싶은데 왜 주일날 문 여냐? 근데 사장은 끔찍을 안 해. 1년 365일을 열어. 명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요즘 카톡에서 선물 주기 2위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카톡으로 선물 보내본 적 있죠, 여러분들? 카톡에서 선물 받아본 적도 있고. 예? 캐시? 나는 캐시는 못 보내봤어. K. 또? 커피? 커피도. 커피도 많이. 케이크랑 섞여 있는 거. 근데 놀랍게도 명태가 1위래요. 명태가 1위. 왜 그럴까요? 왜 하필은 명태일까요? 귀에서? 귀에서? 귀해서. 수입에서 귀하지 않아? 오늘 설교와 관련이 있어. 우상. 맞았어요. 명태를 걸어 놓으면 그 집에 장사가 잘 됩니까? 네. 그런데 장사뿐만 아니라 각 집에도 명태를 걸어 놓는 게 최근에 경향이라는 거예요. 집에다가. 그래가지고 편백나무를 깎아서 만든 명태. 이거 편백나무잖아요.
어떤 데는 편백나무를 깎아가지고 십자가를 만드는 교회도 있는데 편백나무를 깎아서 명태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걸어놓게 하는 게 그게 이루야. 이루. 오비행이어 같은 아,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쫙 또 젊은이들 우리 동이처럼 20대, 30대가 좋아하는 그런 명태가 있는데 그거는 천으로 이렇게 술을 놓아가지고 만든 명태가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나이의 고하를 가리지 않는다. 또 비즈니스의 크기와 자금의 형태를 가리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한다. 또 주부들도 집에서 명태를 거는데 어떻게 거느냐? 냉장고에 붙이는 명태가 있다고. 그건 또 주부들이 많이 이렇게 오더를 한다고 그래요. 자, 왜 그런 사회 현상이 생겼을까? 많은 사람들이 사회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사회가 너무 불안해서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들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간에 지금 우리나라의 무속이 굉장히 우리 백성들의 마음에 깊이 들어와 있다. 무속이.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게 될 것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였다.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 이게 계시록 당시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계시록 9장에서는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굉장히 문학적으로, 묵시문학적으로 다양한 상징을 동원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읽을 때는 야, 이거 문학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중심을 잡아가면서 읽어야지 안 그러면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펴세요. 9장입니다.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짐이요. 야,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우선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쫙 부니까 하늘에서 땅에 별이 떨어져. 이게 뭘까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이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 성경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특별히 소위 어렵다고 하는 묵시 계시록을 우리가 해설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야. 별은 별인데 떨어진 별이야. 사탄. 네. 또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 천사라고 보는 해석도 있어요. 양자 해석이 있어요. 사탄일 것이다.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그 떨어진 별이 하는 역할이 좀 심판과 관련된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사탄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네. 그러면서 대부분은 이건 사탄을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또 반면에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지금 하나님의 역할, 심판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 양자가 다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그 핵심만 잡아가면 돼요. 뭐가 핵심이냐 하면 천사냐 사탄이냐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일을 시키실 수도 있어. 근데 욥기에 보면은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사탄이 등장하잖아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의 신앙이 저렇게 놀라운데 에이 하나님 욥한테 고난 한번 주시죠. 그러면 욥이 금방 하나님 떠날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가서 욥을 한번 시험해봐. 단 목숨은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명을 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도 부르시지만은 허용하시는 거죠. 허용하시지만 천사를 동원해서 일을 하시기도 해.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사탄이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맥락상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긴 해요. 그래서 떨어진 별 하나가 지금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서는 이제 뭔가를 일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무저갱의 열쇠. 무저갱이 뭘까요? 빛이 없는 무경. 무저. 끝이 없어. 밑 바닥이 없어. 그냥 쭉. 갱도. 심연. 어두운 골짜기. 어떻게 보면 지옥 비슷한 거야. 근데 지옥이라고 표현은 안 했어. 무저갱이라고 그랬어. 무저갱. 자, 떨어진 별과 무저갱. 여기 1절과 2절에 있어서 핵심 난해한 것 중에 하나예요. 떨어진 별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네. 요즘 탄핵 사태, 계엄령 사태에서 떨어진 별이 역할을 했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별이 무슨 일 때문에 쫓겨났는데 뒤에 앉아가지고 모든 것을 계획을 했는데 계엄령의 날짜도 잡고 또 각각이 해야 될 일들을 지시까지 했다는 거예요. 민간인의 신세가. 그것도 군에서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쫓겨난 사람이 뒤에 앉아가지고서는 다 조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뉴스에서 들어봤어요? 근데 점을 잘 친대 또. 근데 꼭 뭐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를 또 뭐 이렇게 하면은 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떨어진 별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심판의 때다. 근데 그가 하는 역할은 뭐냐?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의 열쇠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큰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막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연기로 말미암아 어둡게 만듭니다. 아, 이건 뭘까? 자, 심판의 징조인데 이 세상을 어둠에 이르게 만들었다. 여기까지만 일단 보고 그 다음 절 가봅시다. 3절 읽어보자.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다.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는데 욥에게 얘기한 것하고 비슷해. 야, 욥에게 시험을 주고 고난을 주되 목숨만은 해하지 마라. 아, 근데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욥에게 주어진 고난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고난의 하나의 표범. 우리도 내가 당한 고난이 최고의 힘든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욥을 읽어보면 야 만만치 않은 고난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가지고 재산이 좀 있었거든요. 야 그 재산을 싹 가져가신 거야. 재산만 잃어버렸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건강만 잃어버렸어요. 자식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요한계 여기서 성경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이 고난이 올 때 고난은 한 가지만 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고난이 고난을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주변에도 제가 주변에 아픈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제 암 같은 거 걸리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암이 생기면은 그 암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비를 쏟아넣기 시작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경제적으로 아주 큰 타격을 입히게 돼요. 근데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은 간혹 가다 보면은 몸이 아픈데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으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티격티격 하다가 갈라져 버려요.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어떤 고난이냐면 자식의 고난이 와. 그렇게 갈라지니까 자식들이 전교 1등을 하던 애들이 갑자기 급전 낙하를 해가지고서는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 오면 그걸로 끝나게 해주면 좋은데 이게 그렇지 않아. 고난의 성격상 왔다가 그것이 또 고난을 물고 와.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조심해야 될 건 고난이 왔을 때에 그 고난의 고리를 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끊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야 돼. 그것이 더 번지지 않도록. 뭐 책들 중에 그런 책들이 있어요.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 가계에 의해서 오는 저주가 있어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위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온 저주가 있어요. 그것을 끊어야 돼. 예를 들어서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질병도 최근에 경향성을 가족력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족력. 암이 걸린 집안은 반드시 암이 와. 이거는 거의 80% 90%. 그러니까 미리 그거 끊어버려야 돼. 그 끊은 사람이 누구야? 유방암 가게가 있다고 그냥 유방을 절제하신 분이 누구 있죠? 안젤리나 졸리. 나는 이름도 잘 못 외웠어. 자기가 그냥 잘라버렸어. 나는 그 건강 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단호한 결단을 했다. 그리고 알코올이 가게에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알코올. 그것도 예수 이름을 끊어야 돼. 저도 목사 안 됐으면 꽤나 좀 했을 것 같아요. 아버님이 너무 좋아했거든요. 우리 아버님은 정치 또 언론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야 이건 뭐 말도 못하게 좋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걸 딱 끊더라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그냥 딱 끊어가지고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 안 그랬으면 신부들 말이죠. 예배 드리고 나서 거기는 신도협회 회장을 총회장이라 그래. 이름이 총회장. 평신도 대표를 총회장이라 그래. 맨날 총회장하고 앉아서 대장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신부 중에 알코올 중독이 많다는 거야. 맨날 먹어.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가 술 먹지 않고, 예? 또 담배 피우지 않고, 이거 너무 잘한 것 같아. 너무 잘한 것 같아. 젊었을 때는 불만이 많아. 야, 이 카톨릭은 말 술, 담배 나하고 말 제사도 지내고 그러는데 말이지. 우리 개신교는 뭐 때문에 술 못 먹게 하느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많아.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술, 담배 안 하기 얼마나 잘했어. 건강 유지할 수 있잖아. 이것도 습관인데. 끊고 싶어도 못 끊는다, 이거. 우리가 전도하는 한 분도 못 끊잖아요. 꼭 끊고 나서 오겠다는 거야. 안 끊어도 되니까 와라. 그래도 안 와.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황충이 나와요. 황충이. 황충이 뭘까요? 오늘 참 과제물이 많습니다. 에? 황충이 뭐예요? 노란벌레. 아. 메뚜기의 일종입니다. 메뚜기의 일종인데 그걸 조금 극대화한 거예요. 네, 메뚜기의 일종. 왕메뚜기의 문학적 상상력이야. 문학적 상상력. 여러분 그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 요즘 돈벌이 잘 되는 게 뭐예요? 만화. 그것도 뭐예요? 애니메이션. 그걸로 해서 다 돈 많이 벌고 또 그게 또 영화로 나오잖아요. 영화. 근데 그 만화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문학적 상상력이 뛰어나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유 뭐 저래. 그런데 어린애들은 그걸 좋아하잖아요. 문학적 상상력. 아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아, 어른들은 에이 무슨 소리야. 어떻게 구름을 타고 와.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걸 그림으로 멋지게 그리잖아요. 아, 멋지게. 여기서 황충이 나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로 나온대.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대. 그러니까 전갈은 독충이 아주 독을 가져가지고 그 독을 맞으면은 이 세상의 그 고통의 최고의 고통을 누릴 수밖에 없고 금방 죽는 것도 아니야. 그냥 사람을 막 말려 죽이는 거야. 그런데 그 황충이 정갈의 권세를 가졌다. 메뚜기인데 메뚜기가 심판의 표징으로 나온 게 많아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주니까 메뚜기 재앙을 내리잖아요. 여러분 문학 작품 중에서도 메뚜기 재앙을 모티브로 한 문학 작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메뚜기 떼가 샥 오게 되면은 하늘을 까맣게 되고 한번 지나가면 그동안 1년 동안 농사한 거를 그냥 싹 먹어치워. 메뚜기가 무섭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당시 성도들은.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자연은 그냥 놔둬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게 또 독특해요. 이마에 인친 거 몇 사람한테 인치라 그랬어요? 14만 4천은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라 그랬어요? 다시 복습 12지파. 그 다음에 12제자. 곱해봐. 144? 거기에다가 1000을 곱해봐. 1000은 무슨 숫자라고 그랬어요? 무한대. 많은 숫자. 많은 숫자를 얘기할 때 천만 대군, 천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그 숫자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14만 4천은 무한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런 뜻이고
지금 여기서는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이 심판에서 좀 보호받을 수 있게 하고, 선택을 받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로 심판을 내려라. 지금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5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5달. 왜 5달일까요? 네? 오야맘. 맞습니다. 오야맘일 수 있고, 메뚜기가 그 때를 무리지어갖고 쫙 이렇게 하는 게 한 5달 간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걸 그냥 금방 그 얘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의 의미는 뭐냐면 잠시 동안만 괴롭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네, 막 주구장창 죽을 때까지 괴롭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 경고의 의미로 5달 동안만 있다. 네. 그런데 그 괴로움이 말할 수 없어서 죽지 못하고 죽고는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 죽고 싶은데 죽지를 못하는, 이게 또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 죽고 싶은데 마지 못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인생에서 한번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웃지만 말고. 네? 80km에서 90까지 살아봐야 이제 아직 뭐 80밖에 못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못했다. 근데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을 거야. 내가 있잖아, 우리 저기 지금 그 몽골에 가 있는 임 총장님하고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4번씩이나 총장을 해요. 아니 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죽고 싶을 때가 있었대. 정말 사실 이것도 듣고 있을지 몰라 우리 총장님. 나한테 살짝 얘기해.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었대. 근데 죽지 못했다. 네. 그런 인생의 경험이 있어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죽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런데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근데 이 황충들이 여기 보니까 재미있는 장면들이 나와요. 7절부터 쭉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야, 이거 뭐 만화도 이런 만화가 없어요, 그죠? 보니까 이 황충에 대해서 묘사를 했는데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처럼 생겼대요. 그리고 머리에는 금 같은 관을 썼어.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아. 또 머리털인데 여자의 머리털처럼 쫙 머리털이 있어. 이빨은 사자의 이빨같이 강해. 가슴에는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어. 날개들의 소리, 병거처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막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은 것을 막 내면서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요. 이런 거 이거 만화에 묘사되면 이거 참 히트 칠 텐데. 친구들 중에 만화 그리는 사람 있으면 요거 보고 그리라고 그래.
요새 그 저기 있잖아요. 게임 하는데 그 게임에 그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잖아. 거기에 이런 거 쫙 넣으면은 황충이 등장했어. 쫙 공격 개시 막 해가지고, 예? 그럼 막 중계 방송 하는 거야. 중계 방송. 난리 치는 거야. 난리. 저는 우리 청년 청소년들 게임 하는 거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못하게 하려고 그냥 애를 쓰는데 그럴 필요 없어. 잘 좀 좋게만 이렇게 해주고 게임 하도록 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서 그걸 입증했냐면 마포에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해줘야 되겠다. 뭐가 좋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애들이 게임을 좋아하니까 청소년 게임 대회를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저기 합정동에 큰 PC방이 있더라고. 200명 들어가는 PC방.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러면 토요일 날 9시까지 모여서 게임 대회를 연다. 그것도 학교 대항으로 연다. 그래가지고 200명을 초청을 했어요. 토요일 날 애들이 잠을 자야 되나요? 안 자야 되느냐? 학교 안 가니까. 늦잠 자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9시에 교회로 모여라. 그러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안 모여요.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했어. 그 위원회가 전부 어른들이, 내가 위원회 들어갔으니 얼마나, 나는 게임도 모르지, 나이도 많지, 목사지. 그래서 아이고 나는 잘 모르니까 나 좀 빼주셔. 그 위원회 나를 왜 넣어? 그때 목사님 같은 분이 있어야 됩니다. 살 수 없이 가서 앉아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제일 걱정이 뭐냐면 어떻게 이 아이들을 9시까지 불러낼 수 있느냐. 이게 걱정이었어. 그 늦잠 자는 애들, 왜냐면은 늦잠을 잘 수밖에 없는 게 하루 종일 게임을 하는데 평소에는 잘 못하니까 금요일 저녁에는 이건 내일 학교 안 가기 때문에 언제까지 막 새벽 붕 틀 때까지 이걸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9시 나올 수가 있나. 근데 걱정을 많이 하고 다 이제 9시가 됐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애들이 왔지. 안 왔으면 내가 이 얘기를 하겠어. 몇 명 지각했겠어? 네? 몇 명? 한 명도 지각한 사람이 없어요. 200명 중에 100%나 9시 전에 다 자리에 앉아요. 그게 일단 놀랐어요. 야, 충격적이었어요. 야, 게임의 위력이 이렇게 세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놀란 게 있어요. 거기 이제 위원 중에 한 분이 여자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아이, 우리 손주가 미국에서 왔는데 걔가 게임을 좋아하는데 정말 이거 게임을 그냥 하게 해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번에 한번 잘 보고서는 이걸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궁시렁궁시렁 되시더라고, 할머니가. 근데 게임을 막상 붙였어. 토너멘트로. 막 방송고등학교, 숭농고등학교 막 됐어. 했는데 우승한 애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가 우승했겠어요? 공부 못하고 게임만 하는 애들이 우승했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게 뭐야. 너무 지혜로워. 네? 맞아. 이런 또 다른 의견도 나와야 돼.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전교 10등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다 휩쓸었어. 그 두 가지를 놀란 거야. 일찍 온 거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게임도 잘하더라 이거야. 그거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할머니가 야, 내 손자도 이제 게임 시켜야 되겠다. 부모들이 못하게 하면 내가 나서서 맡고 야, 게임 시켜. 게임 잘하는 애가 공부도 잘하더라. 이걸 입증했다는 거지.
공부 잘하니까 게임을 잘하는 무슨 게임 잘한다고. 아 그래? 아 그래 하여튼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뭐냐 여기서 황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묘사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로 기계망측하고 무섭고 대단한 것이 온다라고 하는 신무기죠. 맞아요. 신무기. 그 당시에 왜 신무기를 개발 안 했겠어요? 마차도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기괴한 마차들을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그 대군들이 오는데 여기 보면은 그 숫자가 대단해요. 여기 보세요. 13절부터 한번 쭉 보세요.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 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 만 1번이라고 옆에 돼 있죠. 여러분 성경책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1번 각주 1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또는 2억이니. 2억이라는 숫자가 마병대의 숫자래. 숫자가 많다는 소리 아니에요? 많다는 소리죠. 이만 여러분 복습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인구가 많다고 그랬고요. 2억 명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하는데 그 큰 나라가 강대국이 제일 고생했던 게 뭐예요? 병사들의 숫자야. 사람이 자꾸 죽으니까 모병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 젊은이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고 안 해. 우리나라에도 그 귀순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사람 모으기가 쉽지 않아. 그런데 2억 명이라는 건 그만큼 많은 숫자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인데 상상할 수 없는 군대의 숫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얘기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겠죠. 12만 4천 명, 예? 또 여기서 말하는 2만 만, 2억이라는 것이 많은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엄청난 전쟁이 일어난다.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전쟁이 일상화되어 있거든. 죽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는데 그거는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다 죽는 거지. 3분의 1이 남는 것만 해도 다행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결론이 20절, 21절에 나오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보세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자, 이렇게 심판이 강력하게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있다는 것. 이거는 요한이 그 당시의 시대에 대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전쟁과 피와 죽음을 경험하고서도 이제 아직도 귀신들을 쫓거나 아직도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있다. 마치 편백나무를 깎아서 명태를 걸어놓는 것처럼. 그게 바알신이 이렇게 바알신이죠. 금을 섬기죠. 여러분 요새 금값이 막 폭등해. 생각했는데 금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 들고 다니시대. 6만원짜리. 야, 금 구하기가 10만. 하늘의 별 따기야. 그러니까 금을 섬겨. 근데 금운동은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우상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금액의 전에. 금은동의 전에. 꼭 무슨 신사에 가서 신사에 절하는 것만 우상인가? 우리가 금을 쫓고 돈을 쫓고 그냥 물질주의로 가는 거야. 은혜 받으면 다 헌금하려고 돼 있어. 할렐루야.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왜 그렇게 다 하세요? 저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9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뭐 복잡한 상상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회개하지 아니한다. 그거는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21절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쫓고 그분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95세의 늙은 나이에 피가 토하는 심정으로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가지만은 살아남은 너희는 제발 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to be continuous. 10장은 어떻게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올까요? 다음 시간에 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나를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에게 솔깃하고 우상에게 절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상에게 외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윗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져먹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